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2학기 방학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엔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함께 더 1절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더 힘찬 목소리와 더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다락방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꿈과 비전이 주여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되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뜨고 아침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붙잡고 계셔서 오늘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인 1년을 뒤돌아보면 감사하다는 고백과 죄송하다는 사죄의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하고 뜻하는 마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이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삶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모이기를 힘쓰었던 다락방 모임이 겨울 동안 잠시 쉼을 갖는 방학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쉼이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순장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순장님들의 섬김과 사랑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눈 순원들에게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도기민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마땅히 선포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포된 말씀이 듣는 저희 마음밭에 충실히 심겨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학기를 마치며 다락방을 잠시 쉬었다 가는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전에 부어주셨었던 그 풍성한 은혜들, 함께 모였을 때 부어주셨던 그 기쁨들, 감사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 올려드린 예물 주여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주의 손길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3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혹시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길 잃은 경험이 잘 없긴 한데 그 길 잃어버리면 되게 좀 무섭죠. 불안하고 걱정되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빨리 안 와가지고 고작 30분인데도 긴장을 했었는데 잘 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늦게 올 때 그 긴장감을 제가 어릴 때 그 나이 또래의 길을 잃어봤을 때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지금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길을 잃을 걱정을 훨씬 더 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에 위성이 하늘에 떠 있고 GPS가 우리 위치를 잡으며 그것의 기술로 내비게이션까지 등장하여서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이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갈 곳의 위치를 알려주고 심지어는 거기까지 가는 좋은 경로가 어딘지 어디가 안 막히는지까지 알려주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안정된 길을 잃지 않는 안정된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은 단순히 도로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은 이런 내비의 발전 과정과 비슷한 어떠한 발전의 과정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라의 교육의 어떤 과정이 점차 의무화가 되어 가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 대입은 필수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취업과 결혼 등의 인생의 정해진 경로가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익숙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또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진 루트, 인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해진 루트대로 인생을 수행해서 살면 최소한 안전하게 바른 길을 잘 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을 안정적인 삶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정해진 길과 섬세한 내비가 가끔씩은 도리어 우리한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비만 믿고 갔는데 갑자기 GPS가 안 돼. 갑자기 내비가 안 떠요. 그러면은 그게 아예 없을 때의 길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기 쉽죠. 길을 잃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길을 잃어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을 때에, 내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에 훨씬 더 두렵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참 불쾌한 경험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처음 가보는 길 위에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명확해요. 브엘셰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출발지와 도착지는 명확한데, 본문에 보면 오늘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야곱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야곱이 머무르는 곳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앞에 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가 지금 야곱이 누워 자려고 한 이곳이 어디라고 나오죠? 한 곳이라고 나와요. 어디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그 전지적 3인칭 시점이라 그러죠. 전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선 곳이,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읽은 19절에서도 이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더라 라고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저자는 알아요. 근데 야곱의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11절에서는요, 그곳이 어딘지 이야기하지 않고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시점인 거죠. 야곱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냥 한 곳,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한 곳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 해가 집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는 지금 먼 길을 가야 하지만 어둠이 내린 땅에서 오늘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 하면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시점이고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브엘셰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도로, 길, 그런 물리적 여정에 대한 설명보다도 도리어 지금 야곱의 인생 여정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사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길의 여정에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 계획하고 계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는, 길이 없으면 사기를 쳐서라도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고 상속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그렇게 상속권도 거래하고 장자의 권한도 얻어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얻어냈어요. 그렇게 야곱은 원하는 것들을 길을 만들어서 내가 다 얻어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얻었는데, 복을 얻었는데, 근데 그렇게 다 얻었다면 사실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브엘셰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집의 상속권을 내가 받았으니, 복을 내가 받았으니 이 집의 장자의 자리는 내 거여야 하거든요. 브엘셰바의 아버지의 집에 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이 깔린 한 곳에 있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 쫓기는 몸이 됐고 자기 집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길을 잘 통제하고 살아간다 믿었기에, 길을 잘 안다고 믿었기에 더욱 길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과 두려움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둠이 깔린 상황에서 그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두워졌으니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아예 똑같진 않지만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교구 사역을 담당한 시간부터 1년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 간증입니다. 원 목사님이 그때 이제 사임이 결정되면서 제가 평생 교회 학교만 해왔거든요. 거의 평생 청소년들과 청년들만 만나 오던 삶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아예 새로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언젠가는 당연히 걸어야 하는 길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길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지 모르는 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당장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뭐가 달라졌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교구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가장 막막했었던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었던 영역이 뭐였냐면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제가 치유반을 맡게 됐거든요. 제가 치유반을 담당하게 된 게,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이 치유 사역을 담당하겠는가라고 딱 질문했을 때,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치유 사역이 제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었던 제 모교회가 성령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었고, 그에 따른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도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었기 때문에 많이 봤었고 익숙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청년 시절에 봐오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저 사역을 하겠다, 내가 어떤 치유 사역에 동참하겠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기이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나랑의 관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역을 딱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오늘 야곱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혹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나는 이 길을 모르겠고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 길 위에 순종하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신년 부흥회 때 손성무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주일 예배 때 주일 3부 예배 말씀 전하시고 마지막에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 얹으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또 배드민턴 열심히 쳐가지고 엘보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컵 정도 무게만 들어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심지어는 당장 눈앞에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은 몇 주 뒤면 인도네시아 선교 가야 됐었거든요. 선교 가면 짐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어른들이랑 가는데 제가 팔이 아파서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고 조금 걱정되던 차였어요. 근데 제 팔에, 그러니까 아프니까 손을 얹으라 하시니까 제 왼손을 그때 이제 저기 있었던 것 같았는데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딱 댔어요. 대고 딱 기도 받고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났어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아서 놀라운 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나았다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써주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팔꿈치에 느낌은 있어요. 뭐가 있나 뭐나 느낌은 있는데 통증은 없어요. 그 이후로 또 우리 알다시피 3주간 치유 세미나가 진행됐었죠. 한밤에 치유 세미나 진행되고, 또 1학기에 예수제자학교 10주간 강영춘 목사님이랑 가족, 또 사모님이랑 따님 목사님들 오셔서 세미나 경험하면서 이런 치유의 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또 생겨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치유함에 대한 사모함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2학기가 됐잖아요. 2학기가 들어섰는데 또 막막함 앞에 또 제가 서게 됐어요. 이제 2학기에도 1학기에 치유 세미나를 했으니 2학기 예수 제자 학교 때는 치유 사역반 이제 수업이 열려야 되는데 누가 강의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되거든요. 아직 마음만 있지 뭘 제가 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길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길을 잃은 저에게 많은 이 치유 사역의 우리 선배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많은 또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던 분들이 책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강의 같은 거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주간 11월 말까지 10주간 정말 매주 공부하면서, 한 주 공부하고 수업하고 한 주 공부하고 수업하고 하는 식으로 매주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준비한 것들을 나눴어요. 그렇게 조금씩 또 배워나가는 과정에 이제 중간쯤 지날 때, 강의가 이제 5주차, 6주차 지날 때, 6주차였던 것 같은데, 6주차에 그날이 뼈와 신경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날이었어요. 저희 치유사역반은 공부만 하지 않거든요. 꼭 찬양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실습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낫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때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10분 정도만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뻑뻑해서 딱 이 정도에서 안 펴지는 거예요.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아프고 펼 때. 그래서 일어선 다음에 1, 2분은 좀 아프고 지나야 괜찮아지고 허리를 펴고 좀 그랬었는데, 딱 그날 치유사역반 때 기도하고 나가지고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거를 깨닫고 나가지고, 치유사역반 때 기도하고 난 뒤의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함은 좀 다른 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여전히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인데 그 길로 더욱 깊이 마음을 주시고 끌어가시는 것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치유사역반이 이 10주의 종강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수업 한 번을 남기고 토요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여전히 허리가 안 아프구나 하고 허리를 펴고 좋네 하고
근데 딱 그 순간에 머리를 딱 스쳐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도 워낙 오래 아프셨고 오래 아프신 걸 봤고 또 제가 예전에 담당했었던 청소년 부서에서 학생 중 하나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위급한 상황이 되고 정말 원인도 알 수 없게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그 친구 이제 건강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참 그때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환우들을 보면서 그때 공경원이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은 그 아이가 쓰러졌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막 내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른 것들이 막 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막 엄청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치유하는 은사는 주셨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뭘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없으니까 치유하는 은사를 좀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그때 한동안 공공연히 그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게 벌써 지금부터 한 8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점심밥 먹으러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허리를 피면서 아 좋네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했었던 그 간절함을 들으셨구나,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그 순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을 모르겠고 그래서 길을 좀 잃었다, 방황하고 있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저를 놓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셨던 거죠. 나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한 곳,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 느끼기에 길을 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죠, 사실. 인생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길은 공평하게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고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알고 가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붙드십니다. 이끄십니다. 야곱에게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시 그의 길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무엇을 하냐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이젠 그가 머문 그곳이 그저 내 인생길에 알 수 없었던 한 곳이 아니게 돼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어젯밤엔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알 수 없는 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집에서 쫓겨서 먼 곳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가 진짜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거할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어디에 선다 한들,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한들 거기는 길을 잃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인생의 어둠이 깔리는 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번 방학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시 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눈앞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들, 한치 앞에 내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디로 가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길을 붙드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그러한 방학 시간들 우리 되기 원한다고, 그런 우리 다락방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합니다. 걸어나갈 수 있는 길과 호흡과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살아내야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인생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내 계획이 넘어지고 꺾이고 실패할 때에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곳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늘 좌절되고 방황하나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주여,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손길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일으켜 주셨고, 그것 가운데서 볕을 비춰 주셨고, 내가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나온 그 모든 다락방의 그 모든 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 선장님들 힘겨운 시간들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순원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삶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이 방학 가운데에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길 아버지 주님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아버지 들게 하여 주셨고, 붙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와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방학 동안에 있을 모든 사역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방학 가운데 우리에게 그 쉼을 통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오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친 것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친 것들,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 방학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섬기는 이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방학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만 찾습니다. 주만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부족하나, 아버지, 그럴지라도 주여,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친 마음도, 무거운 마음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도 쌓여있는 상처들도, 어려운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아버지,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지치거나 무겁거나 힘겹거나 있었던 우리 가운데 쌓이는 그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가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를 누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방학의 기간들, 이 쉼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방학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방학 중에 있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역들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눌린 것들이, 스트레스, 능력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내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방학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우리 섬기는 이들로 세우신 이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런 모든 은혜들을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 속한 다락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수녀인 가운데, 우리 지체들, 우리 수련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여 함께 다시 모이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다시 모이는 다락방의 시간들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이 방학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방학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길을 잃으며 두려워하며 쫓기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아버지, 이 방학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고,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놀라운 쉼과 안식, 회복과 능력의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방학의 기간을 충만하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 방학이 끝나고 다시 모인 그 시간이 주 앞에 간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빙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방학 중에 있는 모든 사역의 가정들, 함께 누리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표정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 표정이네요. 위로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잠깐 할게요. 저희 방학 동안에 세례 입교 일정 있습니다. 12월 15일이랑 12월 22일, 유아 세례는 22일이고요. 세례 입교는 15일이에요.
신청자가 아직 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께서 다락방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내가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적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화요일은 대집파들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순장님 특성이었는데 열심히 함께 나오셔서 또 특성 딴 때 못 나와도 특성 때는 나와서 같이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네, 신년 부흥회 금요 치유 사역이 계획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연간 주제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첫 번째 금요일이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잖아요. 몰라 하시는 표정이시네요. 네. 보통 매년 첫 번째 금요일이 사역자 헌신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헌신 예배 때 굉장히 유명하신 구영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닌 구영철 목사님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사역자 헌신 예배를 하고 그리고 4주를 강영주 목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연계를 해서 치유 예배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를 좀 준비하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목적은 그런 치유 사역들 저희가 오래 했었는데 주중 낮에 하다 보니까 남자들 가족들 이렇게 참여가 좀 못한다라는 좀 한계가 있어서 한밤의 기도회 때 한 번 더 좀 더 그렇게 깊게 성령님의 만지심 가운데 가정이 또 남편들이 사회에서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프잖아요. 그게 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심으로 1월달 또 이제 금요일 기도회 이런 계획이 있구나 교회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같이 가자.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오셔서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도겸 목사님이 또 치유사역 본인이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만지심 기대하시면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3일에 사역자 헌신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 통독학교 7일부터 10일 있으니까요. 광고 이제 교회 주보에 광고 나오고 이러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2월 28일 금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때 다시 또 다락방 개강을 예배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느낌상 박수로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네. 나오시는 시간이 좀 걸리셔서 박수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웃고 또 박수치고 그러셔서 참 기분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방학이라서 너무 정말 우리 어린 시절처럼 야호하는 이런 심정으로 방학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 12월이 닥치면 늘 생각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12.12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거의 43년 전의 일인데 기억이 나세요? 그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아주 어렸을 때거나 그랬던 때인데 그때는 저는 육군 작전 항공장교로 출동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12.12 사태 나가지고 제가 문산 쪽에 있다가 우리 부대가 고려대 연병장에 가서 진을 치고 며칠을 보냈던 그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하마터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때였지요. 그래서 12월 달이 탁 닥치면요, 사실은 저는 그게 43년 전의 사건인데도
너무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 많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보냈던 저인데, 이번에 또 여러분 12월에 이게 우리 주님 대림절 절간에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지. 그런데 딱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요,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때 상황하고 6.25 전쟁 바로 직전, 그때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무슨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기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셔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싶은, 그게 상당히 강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미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이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그걸 또 이용을 했는가 하면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공산화 되더라도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민족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북한에 들락날락하고 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민족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분은 민족도 중요하지만은 공산화된 민족, 통일된 민족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참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렇게 싸운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기적같이 이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렇게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세계가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세워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목사님이 또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지만 국회의원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민족주의 이런 개념들이 너무 이 사회 속에 편만한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군들이 철수하기를 바라고, 이러는 바람에 미군 철수하고 2년 만에 뭐가 났어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또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이런 속에서 지금 세계 열강들이 이게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대결이 나라마다 정당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역자들이 2025년을 상당히 뭔가 좀
걱정스러운 듯이 바라보는 이런 시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은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야 복잡한 2025년이 되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사실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라가 잘 편안한 가운데서 저도 사역을 좀 인수인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측하기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러라. 평안한 삶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 이 많은 위기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냥 굴러오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제 군대 생활할 때는요, 이 김포에 와서 대간첩작전 한다고, 간첩 잡는다고 일주일씩 이 추운 겨울에 매복하고 그랬었어요. 김포에 간첩들이 넘어와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제가 매복했었어요. 병사들 데리고. 결국은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이북으로 넘어가고 간첩들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간첩이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올까요? 우리 주변에 간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생적으로 나타난 간첩도 너무 많고. 이번에 며칠 전에 민주노총 책임자가 간첩 혐의로 잡혔지 않습니까? 17분이나 동남아에 가서 북한 요원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자금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노총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계속해서 미군 철수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부르는데, 이런 것이 우리 학계에도 법조계에도 심지어 우리 종교계 안에도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할 때에 참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세대예요, 거의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유럽 쪽에 지금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 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이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 아닙니까? 또 추운 겨울에 아주 변전소, 발전소 이런 데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런 때를 대비한다면 여러분, 고청에 사시는 분들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운동을 아마 그때 되면 택배도 배달 안 해줄 것 같아. 택배가 20몇 층 그런 데까지 그냥 계단 올라가면서 무거운 거 배달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정말. 근데 전쟁 나면요, 그런 곳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비행장과 이런 변전소 이런 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장사정포를 나왔던 자리에 그걸 싹 다 없애버리고 더 첨단 무기들을 다 배치했다.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송전탑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도.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남한에서 세워진 건물들도 다 없애버리고. 저는 김정은이가 치매에 안 걸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판사판으로 그냥 쏘면, 여러분 한 방만 서울 땅에다가 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전면전이에요. 예? 연평도에 쐈으니까 그나마 아니지만 이제는 그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전 보고 없이 쏘게 돼 있는 이런 지금 상황도에 있게 돌입해 있기 때문에 한 방만 서울로 날아오면은 그때는 전면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피난 어쩌고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포탄이요, 저 제주도까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미국이 지금 좀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까지도 날아가는 지금 전략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걸 손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나라인데요. 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이 반만년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이 미국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저건데,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곧 강원도 땅만 한 사이에 주변은 전부 열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열강들입니다. 터키. 땅들이 여러 수십 배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 속에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물론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면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남북이 통일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아멘? 피 흘림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림으로 통일되는 그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세들은요 정말 끝장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지도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른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기독교입니다. 제가 라오스 가서도 느낀 게 뭔가 하면,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불교나 이런 데는 큰 사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큰 교회를 못 갖게 해요. 100명이 모이면 반 자르게 해버려요. 저희들이 좋았던 그 교회도 보니까 전도사가 복음 전하다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1976년 라오스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부 북경 중국 쪽 변방으로 귀향을 다 보냈더라고. 제가 거기 가보려 하다가 못 갔어요. 왜냐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배를 타고 1시간, 그리고 걸어서 10시간을 들어가야 돼. 가다가 부둣가에서 부안 요원이 우리를 인솔하는 자를 너무 신문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우리가 갔다가는
현지 사역자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못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공산화돼서는 안 돼. 여러분 6.25 전에 남쪽에 크리스찬이 많았겠어요? 북쪽에 크리스찬이 많았겠어요? 북쪽이 더 많았어요. 교회는 남쪽이 많았겠어요? 북쪽이 많았겠어요? 북쪽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쪽은 전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저 국회를 주님 주장해 주셔서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진 모든 국회의원들을 잡아주시고 국무장관들 하나님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딴 건 다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탄핵 사유가 뭐냐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너무 적대화하기 때문에 적대화하고 일본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탄핵을 한대. 아이고 도대체 나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지금 이념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탄핵 사유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재림절 주님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밥 먹듯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방학하는 날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6.25 바로 직전과 지금 우리가 교회가 또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래도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에서 토굴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목 놓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그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건 천사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아멘? 꼭 기억하셔서 방학 때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그런 방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민족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의 장깨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무척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앞으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일산 충신교회 모든 다락방 순원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